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 거주지, 그러니까 집과 방문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그런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는 그 일반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 방송을 어떤 직함을 가지고 방송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과 좀 그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 세상에서도 한번 언어적인 표현들, 우리가 지금 모두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보통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신앙적인 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중생이다, 뭐 회개다, 믿음이다, 뭐 성화다, 뭐 견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좀 녹여서 우리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다 뭐 그렇게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 지구의 이런 모든 생명체 또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방송을 보면 즐겁고 재밌고 웃고 어, 어, 그런 즐기는 어떤 그런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인문학적인 그런 방송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좀 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이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 그런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어떤 신앙적인 분들과 더 깊이 어떤 것들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 뭐 세상에 있는 분들은 둘째치고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먼저 각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각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방송의 어떤 테마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그런 어떤 방송으로 테마를 잡은 거죠. 어쨌든 오늘 이 거주지에 대해서 한번 방문과 거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도 제가 이제 부흥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신학. 이 부흥신학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웨일즈의 어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라든지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크나큰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든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큰 부흥 운동뿐만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그런 설교자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스펄전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걷고 그분들의 진짜 어마어마한 뭐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정말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설교자들이 지금은 왜 거의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때 막 그렇게 뭐 그런 의문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흥 운동이 왜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부흥 운동이 또 가라앉고 하나의 뭐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고 붙였지만 그 좀 운동이란 말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부흥 아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그 정말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보는 그런 큰 정말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왜 일어났다가는 없어지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방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가 있는가를 점점 이제 깨닫게 되시면 좀 이거는 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 거기에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개인적인 측면의 그런 신앙 이런 측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런 뜻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깊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끔 이렇게 샘물처럼 탕탕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뜻은 이렇다. 하나님 뜻은 이렇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뿐이지 그 내면 깊이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 물줄기가 그 지하수처럼 그 성경의 깊은 곳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지하수에서 물줄기가 올라와서 땅땅 터지죠. 이게 터져 올라오죠. 생수가 터져 올라오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기묘하고 오묘한 그런 말씀들 우리가 항상 외우려고 하고 정말 이 묵상할수록 정말 그 맛이 너무 좋죠. 생물에서 올라오는. 근데 그 지하에 흐르는 그 물줄기는 거대한 물줄기. 그 물줄기, 지하수의 그 하나님의 그 뜻, 생명의 그 물줄기는 엄청난 것들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사실 그 뜻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갈렙이 둘도
또 모세도 있었겠죠. 몇몇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다른 사람 다 멸하겠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리방황, 그 고생을 같이 겪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이해하고 하면서 점점 많이 이해할 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이제 조합처럼 이렇게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지하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리고 그런 깊은 영적인 어떤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퍼즐의 조각이 조금씩 맞아가면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드러나는 그 퍼즐 조각, 굵직한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굵직한 그림은 제가 혼자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한국 교회뿐만이 세계 교회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합리가 정말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막 불순물이 포함돼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거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지하수, 그것이 그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뜻, 그것이 지금 당장 무너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티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는 꼭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에서 의인 몇 사람, 그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우리 이 기독교를 붙잡고 있는, 또 우리 이런 어떤 그 정말 체계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몇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몇 사람, 그 의인, 그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니까 그 굵직한 뜻, 그 뜻 중에 하나가 아까 방문이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방문한다는 것은 이 땅의 거주지가, 원래 하나님의 거주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었던 에덴 동산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주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주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정,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주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로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주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단체적인 이 그리스도가 교회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가 그나마 이런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조차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까? 수많은 교회가 있죠. 여러분 색깔로 보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다양한 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지금 찾고 계시고 또 그 거주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연합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합의 관계에서의 그런 깊은 어떤 교제와 나눔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개인적인 어떤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적인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런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 어떤 그 교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과의 어떤 그런 교제, 나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인 교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런 그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정말 그 교제 안에서 그 하나의 지체의 역할 가운데서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떤 그 지체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발견한다면 정말 생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뭐 중매로 만났든 연애로 만나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하다 그냥 헤어지고 뭐 상처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제 차원도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승화돼야 되고 또 정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밖이나 여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달라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개인적인 구원이란 차원에서 단체적인 구원의 차원으로 좀 승화될 때, 좀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올 때 어떤 그 파라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그런 신학과 교파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한쪽으로 편협한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극단을 조심하라.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을 조심하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성경의 지식조차도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쪽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등한히하게 되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어떤 재물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행위와 믿음이 결합할 때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답이 나타날 수 있는데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켜서 믿음만 강조한다든지 행위만 강조하면 강조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조하다가 자칫하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등한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이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정말 행위를 강조해야 됩니다. 요즘에 왜 그러냐면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더 믿음이 갑니까? 세상에서 어떤 계약 관계를 계약을 할 때도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분들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신뢰합니까? 오히려 더 의심 가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건 아닌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심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의심받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다닌다는 교회 안에 진짜 이런 좀 부끄러운데 그런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어떤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이 칭찬을 받았고 거기에 그냥 그 같이 그런 어떤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들어오는 것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창피하고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어요. 저도 오래도록 정말 학생 때도 그렇고 정말 교회에서는 뭐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혹시라도 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그런 형제들한테 그런 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동차 같은 데다가 막 그 마크 십자가라든지 막 익투스 이런 거 그거 붙이지 마라 그거. 너가 만약에 어? 차를 몰 때 정말 그 정직하게 좀 교통 질서를 지키고 정말 최대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너의 어떤 그런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저기 백미라 거기 백밀러 그런 데다가 십자가 같은 거 하지 말고 뒤에다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막 그 자동차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는 그런 승용차도 있고 뭐 승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승합차나 버스 보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예전이에요. 교회 갈 때 이렇게 보는데 막 그런 버스들이 그 경찰차가 세웠어요. 그래서 딱지 끊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맞추려 그러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어떤 정류장들을 거쳐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속도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 어떤 성도님들이 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늦게 왔다고 그 버스가 떠나버리면 또 나중에 뭐 그 늦게 왔더니 그냥 조금 기다려주지도 않고 바로 뭐 떠났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올까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저기 시간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냐고 뭐 그렇게 속도를 냈는지 여튼 그 버스나 그런 승합차가 걸려가지고 딱지 떼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 신앙이 다 밑바닥으로 바닥을 쳐요.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보다는 식당이나 아니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신앙이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조차도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봉사하고 또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뭐 또 그런 얘기를 또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뒤에서 또 누구 욕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사람들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분도 계신데 뭐 사무직을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어떤 그 교회를 좀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보면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교인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분들의 그 월급도 띄어먹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정말 그런 얘기를 또 세상에 이렇게 이런 매체에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막 이게 뭐 열정페이도 아니고 저 더 많이 솔직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왜 그분들한테 그런 월급을 안 주고 그분들이 써야 될 페이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제일 많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줘야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많이 줘야죠. 세상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주면 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봉사를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목적 때문에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기 들어가려고 신학생들이 줄을 섰어요.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도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큰 교회에서 뭐 사람 모집한다면 이력서가 어마어마해요. 몇백 통, 어떤 몇천 통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지금 청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줄을 섭니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갔다 오고 뭐 정말 정말 배웠다는 사람들 다 거의 줄 섭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월급도 제대로 없는 교회 가서 정말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해보세요.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쓰나.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자고 이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는 막 정말 요즘 그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저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뭐 세습이다 뭐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말 많잖아요. 무슨 뭐 말도 안 된다 뭐. 그러면 작은 교회는 세습한 거 봤습니까? 작은 교회. 아버지가 그 목회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영혼 구원 때문에 뭐 이래 도시에는 막 그 한 건물에 막 몰려 있지만 저 지방에 가면은 정말 더 열악하거든요. 그럼 그런 열악한 곳에서 정말 영원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아버지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나도 그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 세습이다.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좋은 얘기를 서로 덕을 나누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돌을 던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무봉사해야 돼. 좋아요. 무봉사로 하시고 거기서 은혜 받는 분들 좋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더 그분들이 뭐
풍족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참 돌아봐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좀 주면 뭐 그것이 더 어디 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직함이 높은 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나 기업은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때 뭐 정말 기업, 대기업 정말 그런 재벌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 막 정말 그랬던 그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좀 그런 비리와 사람들 앞에 정말 직원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정말 사회적으로 막 지탄받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좀 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조금 손해 보면서 삽시다. 예? 이 세상 살 때 조금씩 손해 좀 보면서 살자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손해 보면서 장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손해 보면서 하면 망하죠. 최대한 망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주면서 살아가면 조금이나마 지금 힘들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제 옷이 지금 밝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제 옷이 좀 컴컴해 보여.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런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우리가 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밝아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사단이 막 지배하고 사단이 주름잡고 사단의 원리가 하늘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우린 소금이 돼야 돼. 짜게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가 자신이 소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어떤 녹아져서 거기서 그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가는 곳, 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뭐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친구를 만난다든가 어느 모임에 간다든가 그럼 우리가 가는 거기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게 돼서 거기가 평화스러워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이 가지를 통해서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발현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이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고 뭐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된다. 내가 한 지체지만 그 한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된다. 그리고 지체가 서로의 지체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김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교제 속에서 더 많이 발현되고 더 많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가 되면, 너희가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통일과 제가 이런 거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 3차원 공간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만, 하늘에 올린 바가 돼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처소의 대제사장으로 가셨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땅을 이미 떠난 그런 신자들, 그리스도인과 아직 떠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 세계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딜까요?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딜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어떤 지식도 뛰어나야 되지만, 이런 단체적인 지식,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혼자 잘 믿고 혼자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눔과 교회, 연합, 그런 단체적인 구원,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